시간에 우리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는 누가 쓴 거죠? 바울이 썼죠.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 이 옥중에서 쓴 편지,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참 정말 우리 바울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 많이 깨어지고 낮추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을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가장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 어제 봤던, 지난주 봤던 7절 말씀. 따라 볼까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일꾼 불러주신 것이 은혜죠. 그렇죠. 바울은 항상 이 은혜가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처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을 그는 한시도 잊지를 않았어요. 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래서 나를 일꾼 삼으시고, 여기 일꾼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입니다, 종.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 나하고 일 좀 할래? 이런 말이잖아요. 너 나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작고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트너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로 섬기고 봉사하든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미련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이 일을 맡기셨구나. 감사해야지.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이 은혜지. 여러분 이러한 가슴 뜨거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총회를 마치고 또 내년에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일꾼 되라고 주신 거예요. 일 좀 하라고. 직분은 일하라고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일꾼이죠.
그렇잖아요. 일꾼이에요. 일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이 아니라 따라올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이거죠. 가장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꾼 되라고 은혜를 주셨구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 일을 맡아?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얘기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군요. 이런 거죠. 예.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이 가시떨기에서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가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 이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집트로 가라.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에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신만만했던 40년 전에 모세가 아니었어요. 꺾일 대로 다 꺾였어요. 낮아질 대로 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요, 입이 뻣뻣하거든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깨어진 마음, 죽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 여러분, 이사야도 이런 경험을 했죠.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예수님이 거느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배를 띄우라 그러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 만선의 기쁨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그 존재와 삶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미련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어서 사도 바울 통해 뭘 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8절에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히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쓴뿌리 상처도 치유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이 삶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비밀을 어떻게 해요? 드러낸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비밀을 드러낸다. 자, 이게 참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비밀은 어떻게 해요? 감추는 거잖아요. 비밀은 남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비밀을 어떻게 해요? 드러낸다. 드러낸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놀라운 비밀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이.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1시간, 2시간, 때로는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연애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서울 한번 올라왔다가 급하게 밤을 새우고 그 다음 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모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또 급하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 어떻게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급하게. 근데 내려가도 어때요? 여러분, 그 시간이 모자라요. 가서도 어떻게 계속 전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전화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전화 비용.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빚을 갖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적은 빚이지만 그런 것.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고 기다려지고 그런 겁니다. 그랬던 그분이 10년이 지나면서 파마를 했는지 컷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뭔가를 알면 알수록 익숙해져서 그분이 옆에 계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를까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쩌다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도 그 기도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야, 지루해 죽겠네 이러십니까? 안 그러면 날마다 새로우신가요?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야, 오늘 또 예배예요? 주일날 제가 청년들 보니까 참 안쓰럽거든요. 밥도 안 주지. 맨날 예배 드리라 그러고 봉사나 하라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분명히 불평과 불만이 많을 거예요. 교회 와서 김밥 하나 못 먹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죠?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제발 첫송 좀 바꾸라고. 이제는 그 찬양이 듣기만 해도 싫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해요. 얘들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찬양인데 그게 왜 실정이 나냐고. 나는 드릴 때마다 다르다고. 나는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같은 곡을 반복하더라도 은혜 찬양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더라도 무슨 상관이냐고.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매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는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낸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 체험한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까?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10절 따라볼까요? 교회를 통해. 자, 교회를 통해, 그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누굴까요? 바로 영적 어두운 세력, 사탄, 마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 뭘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타낸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교회로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12절에 보시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기의 이 비밀, 자기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뭐냐? 12절에 보면 있죠. 뭘까요?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확신.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세상이나 안 그러면 사탄 앞에 뭐 해야 된다?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13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나의 은사와 또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상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도 다른 지체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에 봉사하고 또 섬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늘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에 담은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 차리고, 그렇죠? 내 것을 챙기고 또 내 탐욕대로 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통해 늘 언제나 이 첫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